오늘은 처음 사랑, 처음 행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조금 더운 기가 남아있긴 합니다만 제법 선선해져서 이제 우리가 어느덧 가을의 문턱에 와 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가을이 되면 독감 예방주사를 맞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예방주사는 아프기 전에 미리 맞는 주사입니다. 예방주사를 맞아 놓으면 독감에 걸리지 않거나 혹 걸렸다 하더라도 가볍게 넘어가게 되죠. 예방주사를 맞는 이유는 질병의 원인을 이겨낼 힘을 얻게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도 예방주사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영적인 예방주사와도 같은 말씀입니다. 시험에 빠지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미리 대비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1절은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신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에베소는 현재 튀르키예 서쪽 끝에 위치한 고대 도시입니다. 오늘날 튀르키예의 3대 큰 도시 가운데 하나인 이즈미르라고 하는 항구 도시에서 남쪽으로 약 74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곳이 바로 에베소인데요. 사도 바울은 제2차 선교 여행 막바지에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길에 잠깐 에베소에 들렸습니다. 그리고 3차 선교 여행을 시작하면서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거쳐서 곧바로 에베소에 이르게 됩니다. 당시 에베소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인구는 고대 도시치고는 굉장히 많았는데 약 25만 명의 인구가 에베소 지역에 살았습니다. 에베소는 특히 세 가지 면에서 주목할 만하였는데요. 첫째로 우상 숭배로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아데미라고 하는 여신을 숭배했는데 이 여신 숭배에 열심히 있어서 아데미 여신의 신전을 아주 웅장하고 아름답게 건축해 놓아서 전국 각처에서 이 아데미 신전을 방문하고 또 아데미 여신에게 제사를 드리기 위한 많은 순례객들이 에베소를 찾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무역을 하는 항구에 가까운 도시여서 많은 상품들과 물건들 그리고 막대한 재정이 활발하게 서로 융통되는 풍요로운 곳이었습니다. 셋째로는 상당히 높은 수준의 시민의식과 문화가 자리 잡고 있었는데요. 오늘날 민주주의 형태를 띠게 되는 시민들의 모임, 민회라고 하는 모임이 이루어지고 있었고, 그리고 야외 극장을 만들어 놓았는데 약 2만 5천석 되는 큰 규모의 야외 극장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서 모임도 하고 연극도 관람하고 하는 그런 수준 높은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여신 숭배, 또 풍요로운 재정의 넉넉함, 또 수준 높은 문화나 즐거움이 많은 곳, 이런 것은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한 장애가 되었고 엄청난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는 예수 믿기로는 힘든 도시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3년 가까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였습니다.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하면서 이렇게 길게 머문 적이 거의 없어요. 보통 짧게는 3주간, 몇 달, 가장 길게 머물렀다는 고린도 지역 같은 경우도 1년 반 정도 머물렀으니까 3년 가까이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오랫동안 머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였다는 말씀이 됩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증거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유대교 회당에서 전했는데 나중에는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곳에서 전하니까 오고 가는 사람들이 계속 복음을 듣게 되는 것이죠. 장사하러 오가는 사람도 듣게 되고 또 여신 숭배차 그곳까지 순례한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 놀라운 기적들도 나타내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자에게 대면 질병이 떠나가고 악귀가 물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 지역에서 크게 흥왕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믿는 제자들이 생겨나고 교회가 세워지고 믿음의 공동체가 이루어졌습니다. 예수 믿기 참 힘든 그 도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 생겨나고 교회가 세워졌으니까 그처럼 기적 같은 일이 또 없습니다. 에베소의 제자들은 아데미 여신 숭배와 또 돈과 이 쾌락과 즐거움의 문화를 거슬러서 자기들의 믿음을 지킬 만큼 뜨거운 신앙, 거룩한 열정으로 충만하였습니다. 바울이 그 에베소 교인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사랑했을지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도 에베소 교인들을 염려하면서 사랑 가득한 편지를 써서 보냈던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있는 에베소서가 바로 그 편지입니다. 한편 오늘 본문의 1절은 바로 그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고 시작합니다. 말씀하고 있는 분은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많은 상징적인 언어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해석이 필요한 부분이 많다는 뜻이죠. 다행히 7별과 7 금촛대는 바로 앞절인 1장 20절에서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7별은 7 교회의 사자이고 7 촛대는 7 교회라고 설명했습니다. 초대교회 소아시아의 7교회, 7교회의 목회자들 말입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는 그런 교회들 가운데 한 교회였습니다.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은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처음이요 나중이신 분, 죽었으나 지금은 살아계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셨고 그 말씀의 내용이 이후에 이어지는 것입니다.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라 하시면서 내가 안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아신다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의 행위를 아십니다. 믿음의 행위를 아십니다. 예배를 드리고 복음을 전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그 믿음의 행위를 예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또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의 수고를 아십니다. 에베소의 거대한 불신앙의 흐름 속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고 수고한 성도들의 그 믿음의 수고를 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의 인내도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참고 견딘 인내입니다. 또한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은 것도 아십니다. 복음을 폄하하고 교회를 대적하는 악한 자들, 교회를 훼손하려는 악한 자들과 타협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은 것을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또한 자칭 사도라고 하지만 아닌 자들, 그들을 시험하여서 그의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도 아십니다. 거짓 사도들, 보냄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보냄받았다고 거짓말하여 사익을 추구하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성도들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이용하여서 자신들의 유익을 취한 그들의 거짓을 드러내므로 교회를 평안하게 한 것 아십니다. 그리고 온갖 핍박과 박해의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참고 견디고 신앙을 지킨 것을 아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에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품고 충성스럽게
교회를 지키고 믿음을 지킨 것을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의 이러한 귀한 신앙, 철저한 믿음, 교회를 지키고 보호하려는 눈물겨운 노력들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얼마나 애쓰고 수고하니 너희의 그 충성과 헌신을 내가 잘 알고 있다. 그 믿음, 그 신앙 참 귀하다. 주님이 알아주시는 겁니다. 우상숭배의 땅에서, 돈과 재물이 풍성한 곳에서, 세상 즐거움과 쾌락이 가득한 곳에서 예수를 믿기 시작하고 교회를 세우고 신앙을 지켜온 사람들의 이 단단하고 견고한 믿음, 이 뿌리 깊은 신앙이 곧 에베소 교회의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칭찬받아 마땅한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할 신앙의 모습이지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 수고와 인내,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열심을 품고 섬기는 것, 악한 것을 용납하지 않는 것, 교회를 지키고 보호해 나가는 것, 우리에게 필요한 참 귀한 믿음의 모습입니다. 이어서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의 믿음을 칭찬하고 인정해 주신 후에 아주 뜻밖의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그것은 에베소 교회에 책망할 것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니, 이렇게 훌륭한 교회인데 무엇을 책망하신다는 것일까요? 이 정도면 정말 대단한 신앙이고 참 좋은 믿음이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은 책망할 것이 있다고 하십니다. 그것은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입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처음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처음 사랑은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을 때,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알게 됐을 때, 그때 예수 믿는 그 은혜 때문에 겪게 되는 감격, 감동, 눈물의 고백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처음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듣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며 눈물을 흘리던 그 사랑입니다. 그동안 죄악 중에 방황하며 살다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죄사함을 받아 눈물로 감사하며 찬양하던 그 사랑이 처음 사랑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내 고집대로 살지 않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고 고백했던 그 사랑입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이 바로 그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겁니다. 그 처음 사랑 잊었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것을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그 처음 사랑이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그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하십니다. 구원의 감격,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감사, 그 가슴 벅찬 뜨거운 회개와 결단, 믿음의 고백이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는 것이죠. 어떤 죄를 범해서 떨어졌는지, 어떤 시험에 들어서 떨어졌는지, 어떤 바쁘고 분주한 일로 떨어졌는지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지키고 교회의 사역들을 하다가 열심히 봉사하고 일하다가 그러다가 떨어졌는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게 된 이유는 사람마다 각각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누구나 그 잃어버린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다시 회개하고 돌이켜서 처음 행위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 앞에서 감격했던 눈물이 있는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야 하는 것이죠.
만약 그렇지 않으면,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를 다시 되찾아 회복하지 못하면, 그러면 주님께서 촛대를 옮기시겠다, 교회를 옮기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아주 무서운 경고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을 혼내시려고, 꾸중하시려는 목적으로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회개시키시려고, 회복시켜 주시려고, 다시 일으켜 주시려고 주신 말씀입니다. 온 세상에 임한 핍박과 박해의 시대를 견뎌내려면 그 처음 사랑이 아니고는 이겨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섬기는 모든 행위와 수고와 인내는 좋은 것입니다.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자칭 사도라 하는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도 좋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위해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것도 참 잘한 겁니다. 모두 좋은 겁니다. 그런데 주님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은총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잃어버리면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좋은 것을 놓치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까지 잘 해오고 있는 에베소 교회에 경고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와 감격, 눈물이 없으면 핍박의 시대, 박해의 시대 견뎌낼 수 없다는 겁니다. 신앙의 본질은 처음 사랑을 가지고 처음 행위를 지키는 데에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교회 조직을 지키는 것보다 더 큽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이단과 사이비를 가려내는 것보다 더 큰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열심히 수고하고 애써 봉사하고 섬기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것입니다. 다 좋은 것이고 다 중요합니다만, 예수를 믿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과 은혜로 충만한 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신앙은 결국 메마르게 되고 자기 의와 공로만 남게 되며 교회는 굳은 화석과 같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열심히 예배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선교하고 구제하는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여서 눈물로 드리는 믿음의 고백이 되도록 하라는 말씀입니다. 살아있는 믿음, 신선한 믿음, 생기 가득한 믿음으로 회복하라는 말씀이죠. 이어서 6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예수님은 이어서 에베소 교회가 미워하는 것을 나도 미워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니골라당의 행위입니다. 오늘 본문 뒤에 이어서 좀 내려가 읽어보면 니골라당의 행위가 구약 시대의 발람의 교훈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행음하게 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니골라당의 행위라고 하는 것은 부도덕한 행위, 음란한 행위, 하나님을 떠난 행위, 타락한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그것을 미워하는데 주님도 그 니골라당의 행위들을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니골라당의 행위는 기독교 이단인 영지주의와 맥을 같이 합니다. 영은 선한 것이고 육체나 물질은 악한 것이어서 물질 세계를 창조하신 구약의 창조주 하나님은 열등한 신이라고 그들은 주장했습니다. 물질은 악하니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셨을 리 없다며 성육신도 부인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얻는 영적인 지식은 우리만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이단입니다. 주님이 미워하시는 것이고 에베소 교회도 그것을 거절하였습니다. 주님이 칭찬해 주시고 인정해 주신 것이죠. 이어서 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하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단지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지상의 모든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 모든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예방주사와 같은 말씀입니다. 즉 신앙생활 열심히,
행위로 또 수고하고 인내하며 땀 흘려 노력하고 애쓰는 귀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않고 충성스럽게 예배하고 섬기고 선교하는 모든 성도들이 교회를 위해 애쓰고 헌신해 왔는데 여기까지만 해도 참 훌륭하고 귀한 믿음, 귀한 신앙인데, 그러나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감동과 감격 없이 일만 하고 사역만 하고 있다면 그것은 위험한 신앙이다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고 회복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열심히 잘 사역하고 있고 열심히 봉사 잘하고 있는 성도들이여, 주님 사랑하는 귀한 믿음, 감격과 감동이 있는 신앙으로 섬기고 있는지 늘 주위에서 살펴보고 살피면서 신앙생활 하세요. 이렇게 권면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주님 사랑하는 믿음으로 교회를 지키고 복음을 전하고 봉사하고 사역하면 어떤 유익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는 손댈 수 없게 불칼로 막아서고 있는 그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서 먹을 수 있도록,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영생할 수 있도록, 영원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열매 주시겠다는 겁니다. 처음 사랑, 처음 행위로 신앙생활 하는 성도들에게 말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다른 것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달라고 하십니다. 사랑의 마음, 주님을 향한 감격의 그 마음을 달라고 하십니다. 열심히 일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수고와 헌신 이전에 마음을 요청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과 그 헌신된 마음을 즐거워하시는 겁니다. 바울의 3차 전도여행이 AD 53년에서부터 57년 사이에 이루어졌고, 요한계시록은 AD 95년, 96년경에 기록된 것이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처음 감격스러운 눈물로 감사함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교회를 세운 지 40여 년이 흐른 시점에서 에베소 교회에 이 편지가 보내졌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면 메마른 신앙으로 습관적인 생활하기 쉽지요. 그러니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욱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붙들어야 한다. 처음 사랑, 처음 행위 잃어버리면 안 된다 하시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지금 내 믿음 이대로 괜찮은지 돌아보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처음 그 은혜 경험했을 때 그 처음 사랑, 처음 행위, 처음 감격 다시 회복하여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고백하는 기도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이 귀한 믿음으로 살아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쁨과 영광이 되고, 우리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낙원에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생명나무의 열매로 만족하고 감사하고 영원한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뜨거운 사랑과 헌신의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셔서 주님 사랑으로 충만하셔서 이러한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세상에서, 물질 만능주의 세상에서, 쾌락과 향락이 가득한 세상에서 처음 사랑, 처음 행위 지켜나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요. 그러나 주님 도와주셔서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고백이 날마다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사랑하는 믿음으로 가정도 돌보고 회사 생활도 하고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하는 일도 감당하고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주님 사랑하는 믿음으로 그렇게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처음 예수 믿을 때 그 주셨던 감격, 세례 받을 때 주셨던 그 은혜, 집사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장로로 임직했을 때 고백했던 다짐과 헌신의 고백, 목사로 안수받고 담임 목사로 취임했을 때 드렸던 사랑의 고백, 그 믿음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혹시 잃어버렸다고 한다면 다시 회복하여서 어디서 떨어졌는지 살펴 회개함으로 다시 회복하여 처음 사랑, 처음 행위 가지고 신앙생활 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